찬송가 28장 찬송하면서 또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괴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주의 거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합니다. 32장 찬송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혹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런 기술력을 주셔서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적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날씨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차지했던 모든 것들 다 제거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지만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또 실시간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특별히 주님, 이 한국 교회가 예배를 다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와 일터와 직장과 농토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빼앗긴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행서예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행서예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행서예라세. 여호수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었네.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주의 기이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온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에게 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긴 세월을 예배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은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은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6.25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신이었던 루문교회는 신사참배를 해라 하니까 우리는 그런 예배는 할 수 없다 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차라리 예배당 문을 닫고 가정에서라도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예배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가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2층 장소가 충분하기 때문에 한 40명까지 들어와도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가 9시 예배와 11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가 들어오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는 9시 예배, 11시 예배에 각각 한 120명 정도 들어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모여서 예배해야 되고,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바른 예배를 회복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내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열이 난다거나 감기기가 있다거나 이러면 상대방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회복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마음의 준비를 잘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신을 찾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 찾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러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할아버지 우시야 왕이 죽고 아버지 요담 왕이 16년을 나라를 다스리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시야 왕은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성전에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걸리기는 했지만 참 훌륭한 왕이었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요담 왕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생략을 좀 하고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에 역성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베가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에브라임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북쪽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 나라에 르신이라는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는 철천지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게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손을 맞잡고, 야, 우리가 저 유다 나라로 내려가서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 왕을 멸절시키고 거기에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 즉 다윗의 혈통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바람이 불면 숲이 있는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에 정말 이길 수 없는 전쟁처럼 보이는 이런 전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아하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7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사야서 7장 하면 14절을 늘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고 14절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14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들으니까 성탄절만 되면 이 본문을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설교를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사야 7장에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거두절미하고 이 구절만 우리가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7장 14절이 주어진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일과 아랍의 연합 공격을 받고 있는 유다 나라, 이 유다 나라는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였습니다. 우시야가 왕이 아니고 요담이 왕이 아니고 아하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되고 군사적인 강함을 가져오게 되고 여러 방면에 굉장한 부를 누리게 되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유다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물질이 왕이 되었고 눈에 보이는 우시야가 왕이 되었고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지해서 그것이 왕이 되어갔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되어갔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유대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신앙이 없는 왕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악한 아하스의 통치 아래에 있는 유다 나라고, 그리고 북쪽에서 이 두 나라가 결탁해서 이제는 유다 나라를 없애버리자 하고 내려오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고 계시지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 갈 수 있단다. 그래서 내가 기어코라도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그런 삶을 회복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여러분에게 이 긍휼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악한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려고 합니다. 아하스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군대와 함께 이제 쳐내려오고 있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그는 어디를 갔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절 말씀에 나오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만났다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점검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하스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물의 공급원을 점검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저 무등산 꼭대기처럼 그곳에 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성이 포위를 당하게 되면 제일 시급한 것이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요즘 땅굴을 파가지고 그 땅굴로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물이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 일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아하스 왕을 두고 악한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흔히 악하다 하면 저 사람 참 못된 사람이다, 포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두고 악하다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런 사람을 두고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면 열왕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뭐냐,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착한 왕, 선한 왕, 좋은 왕은 항상 이런 구절이 붙어 나옵니다. 그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걸은 왕들은 좋은 왕입니다. 그러나 악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의 길을 버렸다, 즉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아람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하스의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다,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점검하고 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멸망시켜서 버리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하스가 그 악한 길, 즉 불신앙의 길,
하나님 없는 길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아하스는 그 길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하스 그냥 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고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 성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주여 우리가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주의 품으로 돌려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에가 5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패망한 유다 나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앞에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다른 말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듯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짖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참 특별한 일을 합니다. 어린 아들을 손을 잡고 갑니다. 아마 이 아들이 나이가 한 7살이나 5살이나 된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왜 아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오늘 성경은 없는 내용이지만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라고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님, 이 아이는 누구요? 라고 아하스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 제 아들입니다. 아이고, 그 아들 참 똑똑하게 생겼네요. 우리 뭐 흔히 인사하듯이 그래 하죠.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이름이 스알 야숲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 이 아이의 이름이 스알 야숲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예, 내 아들의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를 두고 구약 성경은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 아들이 스알 야숲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왕이여, 왕께서 우상숭배를 버리고 세속주의와 물질주의를 버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입니다. 왕이여, 더 큰 낭패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는 이 메시지를 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하스를 찾아오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악한 아하스에게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전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개인적으로 겪던, 국가적으로 겪던, 우리 가정이 겪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환난이 내게 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하스에게 스알 야숲을 데리고 온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 품에 안겨라. 내게로 돌아와라. 억지로라도 내 품에 안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면 여러분 날씨가 참 좋은 봄날에 공원에 나가세요. 공원에 나갔더니 아이 하나가 공원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보고는 있겠지요. 이 아이가 너무 밝게 웃으면서 잘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야, 너 참 잘생겼다. 그러고는 내가 한번 안아볼까? 이러면 아이가 저한테 안기겠어요? 안기지 않습니다. 경계합니다. 왜요? 제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그때 옆에 큰 개가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이가 무서워서 어떡합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는 저 멀리 있으니까 안아볼까 할 때는 싫어요 했다가도 무서운 개가 나타나면 이 큰 어른들 앞에 와서 등 뒤로 숨든지 안기든지 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통해서 아하스를 찾아오셔서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스알 야숲을 동원하시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을 동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억지로라도 주님의 품에 안기 위해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세 구절을 인용을 해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길, 하나님과 멀어졌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면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1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나와서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게을러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께로 돌이킵시다. 말라기 3장 17절은 우리에게 좀 비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오리까 하는도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세상에 너무 젖어 살다 보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지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기를 바랍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죽습니다. 아하스 왕이 16년을 다스리고 난 뒤에 죽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 아하스 왕을 얼마나 존경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왕들의 묘실에 장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 묻어버렸습니다. 역대하 28장 2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만 보아도 아하스의 인격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스알 야숲을 데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은 자들아 돌아오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자들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작정한 자들아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상의 도모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결탁을 하여서 이제 내려와서 다윗의 왕가를 멸절시켜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더 이상 이제 다윗의 왕가는 없애버리자, 그렇게 도모를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이루지 못하고 서지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계획, 이 아람 나라의 계획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도모는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게 서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왕이여,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유다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갑시다. 이 얘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 지금 1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하스는 불행하게도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이 위기를 이겨내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세운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의 물의 공급을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해서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도 예루살렘이 1년, 2년 동안 포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하스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는 아람 나라보다 더 북쪽에 있는 나라에 사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수르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나라하고 아람 나라, 이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밑에 있는 조그만 나라 유다 나라를 지금 공격해 내려오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철천지 원수였던 두 나라가 손을 맞잡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아하스는 저 아수르 제국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디글랏 빌레셋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지금 아람 나라와 저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해 오니 당신은 저 북쪽에서, 지금 화살표는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북쪽에서 저 아람과 저 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셔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다음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 북쪽 지역에 동그라미 속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아수르 군대가 다메섹을 향하여 내려오고 사마리아를 향하여 내려오도록 그렇게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다 나라가 건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국제적인 정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하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요청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대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첫 번째 대가는 이런 것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이 공격해 옵니다. 역대하 2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강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다. 거의 전멸됐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아람 나라가 65년 내에 멸망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나만 의지해라. 그랬는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중에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에 아하스가 도움을 요청했던 저 아수르 군대가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일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유다 나라조차도 도움을 요청했던,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했던 그 나라 때문에 오히려 풍전등화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의 범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긍휼, 오늘 세 번째 주제가 세상의 도모는 무너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시 부강한 나라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비록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유다 나라를 버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왕들의 도모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뉴스들과 또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이유들 때문에 핍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를 이 땅에서 없이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어디다든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다 문 닫고 예배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교회가
없이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인터넷 댓글 가운데서 이런 글들을 읽어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1호 대상이 교회다라는 그런 댓글들도, 여러분 방역 문제나 있든지 뭐 이런 문제만 나오면 그런 댓글이 수도 없이 달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런 시도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언제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히스기야가 그의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새로운 유다 왕국의 부흥을 가져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서할 야숲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굳게 섰더라면 유다 나라는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하다 보니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풍랑이 큽니까? 그 풍랑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큽니까? 그 고난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입니까? 우리는 대답은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눈앞에 있는 풍랑과 고난과 어려움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던 우리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세워질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도모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계획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다시 주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회복들을 가져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고난과 위기 앞에 자기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서 위로받고 주님 품에서 긍휼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켜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온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아하스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물결에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루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에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널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루리라.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주시되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산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농토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영광교회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의 사역을 빛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지만 우리는 남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을 다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야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5시 30분에 새벽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교육관 2층에서 이어집니다. 다음 주일 예배부터 우리 교회가 20% 좌석의 20%가 들어오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1, 2부를 잘 나누어서 오시면 전 교인들이 다 와도 예배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오셔서 또 함께 예배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원래 연말에 했어야 될 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공동의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안을 결의해야 됩니다. 공동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재직회 총회를 합니다. 재직회 총회에서는 쓰기와 회개와 감사를 인준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 안건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 빨리 교회로 가지고 오셔야 또 책으로 엮어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빨리빨리 전화로 신청하시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가 지금 이제 우리 예배를 회복하고 하긴 하지만 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방역 대책들을 잘 우리가 준수하면서 또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432장 찬송 우리 3절 부르고 또 폐회합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요 계시도다. 이 형용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다음 주일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얼굴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